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부족하다면 그 지혜 허락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지혜가 생겨서 용기가 생겼고 결단할 수 있다면 그에 합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깝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어 당신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주님, 우리를 경청하게 하시사 주의 뜻 받들어 알게 하여 주옵시고, 만일에 우리에게 지혜가 생겨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지혜에 부합한 결과를 가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시작하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하고 이번 한 주 허락된 은혜를 잘 누리고 나누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미가서 말씀 같이 보는데요. 구약성경 1295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95페이지 어간에 미가서 6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미가서 6장입니다. 6장 9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합니다. 미가서 6장 9절에서 16절, 많이 보지 않는 본문이기도 한데 또 그 가운데도 또 익숙한 구절이 있죠. 그 9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니다. 9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을 밟아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내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소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미가서가 기록된 연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중에서 남유다의 멸망이 가까웠을 때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미리 멸망했고 722년경에 586년경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 그 멸망에 극에 달했을 때 나라가 멸망하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징조는 뭘까요? 부자들의 타락, 정치인들의 타락, 권력자들의 타락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하고 끊임없이 경고하는 내용이 세기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조가 들었다고 여겨질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권력자, 그리고 또 하나 부유한 자. 근데 부유한 자라고 해서 돈이 많은 사람이 다 죄인은 아니죠. 그 돈이 어떻게 이득으로 그들에게 가져왔고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유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 부자로 사는 이들 중에 잘못된 태도를 가진 사람들, 그들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그들에 대한 단죄가 나온 게 오늘 본문이 돼요. 이제 경제적인 단어를 재정 묵상하는 날이라 오늘은 그 두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10절과 11절. 공통적인 특징이 뭐가 나타나는지 한번 볼게요. 6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거기 축소시킨, 거기다가 줄을 좀 쳐놓고요. 악인들의 집에 재물이 있는데 그 재물이 불의하다 아니면 정의롭다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을 때 축소시킨 것이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에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에바라는 단어에 역시 동그라미 하나 해놓고요.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에바는 유대인들의 곡식을 재는 단위입니다. 우리는 한 돼, 두 돼 이렇게 옛날에 했잖아요. 요즘 되라는 단어들 많이 안 쓰는데 어르신들은 이제 장에 갔다가 많이 썼죠. 한 대만 담아봐, 뭐 두 대만 담아봐. 이것처럼 유대인들에겐 에바라는 단어가 곡식, 그 깨알 같은 곡식들을 한 뭉큼 잡는 것. 약 22리터에서 23리터 정도 되는 양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에바에 곡식을 담아 놓은 것을 보고 그걸로 판매를 하는데 축소시켰다는 단어가 중요하겠죠. 그것과 연결되는 게 바로 11절이 됩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거기다 줄 쳐놓죠. 부정한 저울, 거짓 저울추. 그러면 이들이 부자가 된 방법, 그리고 잘못된 부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지가 나오네요. 그렇죠? 예. 저울추가 공평하지 않았고 에바를 다는 무게가 각각 달랐다는 얘기죠. 정말로 유대인의 상인들에게 가면 시장에서 되의 크기가 달랐대요. 우리나라 말로 되라는 표현이 훨씬 익숙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옛날에 한 돼 할 때 이렇게 나무 그릇, 네모난 나무 그릇에 이렇게 푹 담아서 이렇게 넣어줬잖아요. 근데 어느 시장에 가면 그 에바의 그릇이 요만하고 어디 가면 이만하고 이게 기준이 자기들 마음대로 천차만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한 대, 두 대라고 분명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 10대도 안 되는 걸 15대 되는 걸로 받고 이런 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부정한 저울추라는 건 똑같은 무게 재는 것처럼 해놓고 양심을 속이면서 그 추가 공평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재물은 공평하지 않게 얻은 재물을 말하고 있겠죠. 이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정당한 부를 축적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부당한 재물을 취득하게 되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오늘 본문의 요지가 되겠죠.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확천금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묵혀놓던 땅이 갑자기 큰 돈을 가지고 오면 그건 뭐 내 죄인가요? 나라가 그렇게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서 큰 돈을 만지게 되니 감사한 거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의적으로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돈에 대해서 벌이를 하려면 기준을 갖되 그것은 공평한 기준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죠. 신앙생활도 공평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요, 어제도 우리가 예비당에 한번 하기도 했지만 참 기준이라는 게 뭐해요. 그렇죠?
공평하다는 단어를 어떻게 쓰냐가 참 다르다는 거죠. 실례로 어저께는 재적 교인 정리를 좀 했습니다. 우리 교인이 몇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재적을 시켜야 되느냐, 이 사람은 잔류를 시켜야 되느냐, 아니 이 사람은 좀 두고 볼까, 이 기준을 정하는데 설왕설래가 좀 됐어요. 이 사람은 빼야 되지 않을까, 이 사람은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이는 공평한 기준의 잣대를 대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공평한 기준의 잣대가 각각 다른 거죠. 정서적으로 이 사람은 조금 놔둬야 되니까 놔뒀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주일 예배를 계속 못 나오고 있고 헌금도 잘 못하고 있지만 이 사람을 교인으로 삼을 건지, 주일 예배도 가끔 나오고 헌금도 가끔 하는데 이 사람은 교인이 아니라고 말해야 될지, 이 기준을 정하는 것에 있어서의 공평함이 무엇일까가 어저께 질문이고 답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공평함의 기준은 뭘까?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묻고 답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만일에 그 공평함의 기준을 잘못 세웠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대요. 그 결과가 15절, 16절입니다. 14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16절이 그 공평의 기준이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주관적으로라도 잘못 세워놓으면 이렇게 된답니다. 14절 읽어볼까요?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거래요. 예, 그 결과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죠. 네가 공평한 기준을 세웠다면 네가 먹어서 배부를 거야 라는 표현이세요. 근데 공평하지 않다면 어떻게 하는데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거래요. 항상 속이 빌 거래요. 그리고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않을 거래요. 그리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거래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공평하게 행하면 먹어서 배부를 것이고 속이 든든할 것이고 감춘 것은 보존될 것이고 보존될 것은 하나님이 칼에 붙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래요. 그건 무슨 말이죠? 노력의 대가가 없을 거라는 거죠. 네가 공평하지 않는다면 네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처럼 여겨지면 그건 너의 이득이 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똑같은 얘기죠. 기름 열매를 밟아서 기름을 짰는데 그 기름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포도를 으깨서 즙을 내야 되는데 즙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내 노력의 결과가 없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평가할 때 있어서 그 자리에서는 평가할 수 없는 애매함이 나온다면 그 결과를 보고 같이 이야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부당하게 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부당한 이익은 결단코 그에게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될 때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공평한 기준이라고 말할 때 그 공평의 기준이 우리 다리목교의 기준과 또 우리 다른 교회의 기준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세운 그 기준이 공평하다면 하나님의 그 노력의 결과를 얻게 하겠지만, 만일에 공평하지 않다면 그 부당한 결과에 대해선 누리지 못하게 하신다는데, 그러면 그 공평의 기준을 뭐로 삼을 것인가? 그게 6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할게요. 6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아, 뭐라고 돼 있죠?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그렇네요. 하나님이 선한 게, 공평한 게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대요. 그 전제가 되는 게 뭔지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째,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뭐래요? 오직 정의래요. 거기다 동그라미.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그게 두 번째 동그라미. 그리고 세 번째,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그라미. 우리의 공평의 기준을 정할 때 그 공평이 정의로운 것인가, 공의로운 것인가, 바른 것인가,
끊임없이 질문하며 답해야 되며,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할 때 사람 인자가 아닙니다. 자비라는 얘기예요. 자비. 헤세드라고 지난번에 얘기했고, 지금 그걸 헬라어로 해석하면 은혜라고 얘기했죠. 은혜를 사모하고 라는 뜻이에요. 은혜를 사모하고 정의를 행하며 뭐 하는 거래요? 하나님과 동행, 함께하고 있다면 그 기준은 공평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이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사람의 평가 기준과 재물의 평가 기준은 죄송하지만 같을 수는 없을 거예요. 어떤 부유한 사람은 참 정직하고 건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가난한 사람은 참 부정직하고 불공평할 수도 있어요. 부자라고 불공평한 거 아니고 가난한 자라고 공평한 건 아니죠. 기준은 부자냐 가난한 자냐가 아니라 그가 사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동행하고 있다면 그의 판단 기준은 공평할 것이다. 그리고 공평한 것은 그에게 노력의 대가를 얻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고, 만일에 그의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이 없고 정의로움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고 인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공평의 기준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노력의 대가를 누리지 못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기준이 분명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잣대를 갖다 댈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주관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나는 공의로운가? 나는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판단하고 결정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그래서 그에 합한 결과를 누릴 수 있는, 그 노력의 결과를, 대가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노력해도 그 노력의 결과가 내게 손으로 잡히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다했는데 그 열심의 결과가 헛될 때가 있습니다.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바르게 선다면 헛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하나님 앞에 공평 이런 단어와 만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 노력의 대가가 허무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는 내 노력의 대가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열심히 한 만큼 귀한 열매 거두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노력한 만큼 돈도 벌게 해 주시고, 열심히 노력한 만큼 사람들의 마음도 얻게 해 주시고, 열심히 노력한 만큼 하나님 마음도 기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노력한 만큼 결과를 멋지 못하고 살았던 한 주였다면 이번 한 주는 노력한 만큼 그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